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2장 1절로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막 교부들의 그 금원을 모아놓은 책을 필로칼리아라고 합니다. 그 필로칼리아에 보면 그 신신학자 성 시므온이 그 믿음에 관한 금원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자유의지의 능력에
종속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 본성의 특징이므로 만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은 즉시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라는 것은 시므온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동에 의해 확증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이 행동에 의하여 확증될 때 그 믿음을 참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뢰를 오늘 성서일과 안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함으로 남유다에 만연해진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런 중에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하박국은 생명의 길을 믿음에 대한 고백에서 찾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먼저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다가 후로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줄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지독한 우상들을 뽑아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주제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단지 어떤 고백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을, 우리 행실을 아름답게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먼저 오늘 구약성경에서 에레미야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호소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의 이 항의에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도 비슷한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한 바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 항의했다라기보다는 그 불의한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어째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한 의아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눈으로 보는 현실은 처절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는 바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겁탈과 강포,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힘 가진 사람들의 부당한 억압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변론과 분쟁은 같은 민족 안에서 벌어지는 적대감, 그리고 알력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이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내면에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해이하다 보니 정의가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했다, 이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냉각되다, 그런 뜻이에요. 냉각되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 마음에 뜨겁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싸늘하게 식어서 냉각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마비되었다. 우리가 양심이 마비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 냉각되어 있다 보니, 율법이 싸늘하게 식어 있다 보니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특징에 대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버려서 냉각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냉각되게 되어 있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는 굽어지고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분노한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현실에 분노해서 하나님께 고발한 그 후에 하박국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선지자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한 강포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어째서 저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의아심을 표현한 하박국은 그 불의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밤이 맞도록 망대 위에 있듯이 자신의 믿음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기다리고의 히브리어는 먼 곳을 응시하다, 관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자기 생각 위에 있지 않고 손꼽아 기다리는, 자기 성루에 서서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하나의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존된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태도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태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감격 속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말씀은 그녀 안에 오실 수 있었고 그녀 안에서 육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도록 말씀이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으로 말씀이 육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막루에 서서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자세는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고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맥 안에서 보면 환상, 이상 그런 뜻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되게 바쁘면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말씀을 잘 보지 않아요. 그 믿음을 말씀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쁨에 겨워서 달려가는 중에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겨서 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말씀이 완성시켜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헬리나 웬도 영성 수업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헬리나 웬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창조력 있는 말씀에 마음을 연 사람의 중심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요. 말씀보다 자신이 앞서요. 그래서 말씀을 좀처럼 자기 내면에 담아두질 못해요. 그 교만한 마음을 뿌리채 뽑아서 버리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고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쩌면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더 의기소침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찰해 볼 것은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이 의미하는 건 뭐냐는 거죠. 믿음의 가치는 질과 순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나 그 수량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너희 믿음은 겨자씨같이 강인한, 질적으로 강인한
질적으로 순수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겨자씨같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로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견고한 믿음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에 깃드셨듯이 말씀이 내 존재 안에, 나의 내면에 성육신하셔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있는 줄 착각하고 내 안에 없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에 저항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로이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영적 상태에 내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뽕나무 뿌리는 쉽게 뽑혀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성찰할 것은 그러면 그 뽕나무 뿌리가 의미한 바는 뭐냐는 거예요. 지나온 몇 주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복음서의 맥락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것에는 자신에게 속지 말고 너희 내면에 뽕나무 뿌리처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자아를 좀 보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그 지독한 우상들을 뽑아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 지독한 우상들이 마침내 뿌리 뽑혀 나갈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나사로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아버지의 품에 우리도 안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면서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비록 육체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디모데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나바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의 동역자로 발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본 거짓없는 믿음이란 헬라어 문자적으로 보면 위선적이거나 거칠에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율법적이거나 혹은 위선적인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청결해진 양심에 이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순수함을 잃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디모데의 믿음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걸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런 믿음은 먼저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지금은 네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원한다. 이렇게 말하여. 왜 안수합니까?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안에 간직된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열매 맺었다면 그 믿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현존하실 때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름답고 진실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 열매에 감동해서 믿음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우리 삶에 감동해서 우리를 칭찬할지도 몰라요. 그 칭찬이 우리에게 유혹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이내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이런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우쭐함을 꾸짖어야 됩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유혹을 거스른 싸움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게 하셨다 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들에게 대응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 한 알처럼 성장해가는 벅찬 과정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복음서의 결론에 등장하는 종처럼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면서 한껏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